얘들아,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today? 선생님 오늘 나비 같으세요, 나비. 오늘 하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목이에요.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다 이런 네. 뜻이겠죠.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6강 하나님의 일 곧 내일.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네. 두 절씩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네, 됐어요. 사건이 났네 사건이. 일났네. 자, 자동차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의 본질. 알죠? 잘 굴러가는 거. Run, turn, stop, protect. 네. 멋있다, 이거는 멋있다. 또 이게 영어로 하니까. 그건 가라, 멈춰라, 뭐 이렇게 하는 거. run, turn, stop, protect. 이거 어떤 자동차의 선전 문구예요. 네. 그 자동차의 본질은 run, turn, stop, protect라는. 네.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좋은 차다 이거예요. 그죠? 네. 잘하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차가 캐딜락이에요. 아. 캐딜락. 그런데 캐딜룩이라는 차가 있어요. 짝퉁이네. 그렇죠. 너무한다. 이미테이션. 아, 왠지 중국에 있을 것 같은데. 캐딜룩. 그건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양 껍데기는 캐딜락인데 예. 그래갖고 그 안에다가 정체불명의 중고 엔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전에는 벤츠 뭐 그런 것보다도 캐딜락이 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게 잘 빠졌어도 자동차의 본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네. 오히려 이거는 사고 뭉치가 되죠. 그렇죠. 네. 조심해야 다음. 돼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이 뭐예요? 덜 중요한 거. 네. 네. 그러니까 외양은 그냥 어떠더라도 정말 run, turn, stop, protect만 하면은 정말 좋은 차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안에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네. 돈, 외모, 권력, 행복 모두 다 중요한 것이에요.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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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외모, 권력, 행복 이런 것들 그러면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본질이 아, 왜 맞아. 그래요? 네. 이미 아, 진짜 사랑하는 거. 네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게 타락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 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고용시켜 갖고 이루라는 명령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무리 내가 그 앞에서 막 빌고 섬기고 치성을 얄랑얄랑 거려 싸도 연락. 그러니까 아부하고 네. 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갖고는
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예. 미국에서 제일 나쁜 단어가 manipulate 하는 거예요. manipulate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뒤에서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바타처럼. 꼭 위에 사람만 아래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래 사람도 위 사람을 조종해요. 맞아요. 어떻게? 그게 바로 아부예요. 그렇지. 아까 아부 너무 그 다음에 칭찬. 음모하고 비방하고 그 조종하려고 하는 거. 네. 굉장히 나쁜 게 뭐냐 그러면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네. 자기 꼬마 딸한테 그래요. 너 아빠한테 가서 술 먹고 들어오면 뽀뽀 안 한다고 그러라. 그럼 꼬마가 가서 아빠 또 술 먹고 왔구나. 나 이제 아빠랑 뽀뽀 안 해. 그것도 많이 매니플레이트. 진짜 딸인 줄 알았어. 그렇게 진짜 많이 하지 다른 줄 않아? 알았어. 근데 많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만 그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혼의 병. 네. 그거 진짜 그러니까 대장암, 위암, 간암보다도 더 심각한 병들이에요. 네. 네. 비방하고 뭐 하임 그런 쭉 알죠, 그죠? 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5절에 네. 나왔던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겉으로만 캐딜 룩이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이네, 딱. 예? 그러니까 그것이 더 심각한 줄 알아야지 우리들이 그런다고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다고요. 네. 그렇지. 나만 그런가 어디? 네. 그런데 그 지난 시간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해요. 자 보세요. 40시간에 10명이 교인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오고 가고 40시간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면 4,000시간의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네. 엄청난 거죠, 이거. 예?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러 들어갈 때는 엄청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네. 예, 그거를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네. 스위스 의사 폴 뚜르니에는 현대 의학과 신학을 접목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예. 자 보세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바빠 그죠? 네. 네. 주일날은 뭐 하는 날? 일하는. 쉬는 날. 쉬는 날. 네. 그런데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아. 폴 뚜르니에가 교회적 노이로제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노이로제. 네. 그건 뭐냐 그러면 교회 일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네. 생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병적이 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성장 중요한 거예요. 네. 절대 중요한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네. 네. 교회에서 자, 제가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 교회가 중요해요, 그 교인이 중요해요. 교인. 교인을 살리기 위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교회. 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안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다고요. 아. 그 얘기를 네. 그러니까 막 종교적인 교회적인 노이로제 한번 생각. 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네. 가나안 거꾸로 안 안 나가. 나가. 그것을 통계에 의하면 100만에서 500만까지 봐요. 네. 맞아요. 무지 심각하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야, 너무 씁쓸하다. 네. 그냥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그것이 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스님이 되는 게 쉬울까요? 목사가 되는 게 쉬울까요? 목사? 네, 목사가 훨씬 쉬워요. 스님은 머리부터 깎아야 되고 가진 수행. 그런데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스님이 화두를 주잖아요. 네. 그죠? 스승이. 네. 그 화두라고 하는 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걸 또 몇 년 동안 정진을 해. 그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서 그때마다 스승 앞에 가서 깨달은 바를 얘기를 해. 네. 그러면 스승님이 판단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도 스승님의 판단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그렇게 잘못했으면 헐 그런다고요. 아직 멀었느니라.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두를 주셨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네. 그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이게 읽어보고 일주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이랬고, 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네. 그거를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고 병 낫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네. 너무 길어서요. 자,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아담도 이브도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았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 하나님과는 네. 정반대의 길로 갔죠. 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의 찬사를 받았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았고 그 뜻을 올바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최고라고. 이신전심.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복신앙은 네.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내 소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타락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타락의 무서운 점이에요. 자, 그건 뭐냐 그러면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창조 법칙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예.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에요. 오늘. 네. 봐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 그죠? 그 얘기는 했죠.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 내리셨던 벌이에요. 그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벌로 네가 경작하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야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네. 창조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들에 의해서 네. 지금 지구가 신음하고 있죠.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재미있는 땅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다마와 에레츠 전부 다 히브리어예요. 아담아. 자, 흙으로 아담아. 사람을 지으사 네. 그 땅을 경작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네.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네. 아담아 흙으로. 됐죠? 네. 흙에서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땅을 경작케 하였더라. 그 땅은 쓸 때는 에레츠예요. 에레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여부에 따라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에레츠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네. 두 아들들한테 100만 달러씩 남겨줬어요. 네. 좋겠다. 네. 그거는 뭐냐 아다마예요. 받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아들이 100만 달러 됐죠. 네. 그 100만 달러를 갖다가 열심히 하면은 1000만 달러도 되고 네. 이 빵원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때 아들이 받은 돈은 LH가 된다는 거예요. 아. 야. 아셨어요? 약간 좀 달란트 비유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것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할 때는 네. LH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네. 하나님을 명령을 거스르고 내 욕심대로 할 때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보다도 열심히 행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있느냐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요즘 잘못된 교회에서는 자꾸 바리새인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전도봉사 헌금, 목사님께 충성,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네. 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네.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앙에서.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네 말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너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 네. 네. 너는 죽어야 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네. 실질적으로 음모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니퓰레이트를 하고 작전 맞아요. 계획을 짜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의 폐해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네. 잘 아셔야 돼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신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 종교적인 타락의 폐해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IS도 종교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네.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 전쟁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 이슬람만 나쁘냐? 아니에요. 가장 많은 종교적인 그 타락으로 폐해를 끼쳤던 게 기독교예요. 네. 우리는 막 십자군 전쟁하면 이름도 멋있잖아요. 네. 그거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굉장히 나쁜 일들이에요. 그게.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질을 모지 못하고 비본질을 쫓는 기복 신앙자의 행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왜 아픈 사람을 살려준 좋은 일이 핍박의 계기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됐다는 거. 네. 네. 웃기잖아요. 네. 그죠? 이게 그건 뭐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개념 차이예요. 바리새인 하면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거룩하면은 뭐냐 하면 구별이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을 생활적으로 그들은 겉모습이고 뭐고 하여간 다 달랐어요. 네. 구별되기 위해서, 네. 거룩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자, 불란서 신학자 앙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은 사람들을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 끌어올린다. 예, 급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포악한 동물이라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춰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도 더 쌓으려고 그렇죠. 눈을 부라리고 네. 있죠. 그렇죠. 그 동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명은 현재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원하는 건 너머를 보고 그 본 것으로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이에요. 자, 네. 제가 잘 드리는 말씀, 계명은 울타리가 아니라 이정표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그 조금만 멋있게 얘기해도 그냥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네. 울타리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가둬도. 맞아요. 네, 맞아요. 가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을 이정표로 바꾸신 분이에요. 네. 네. 어디로 가야 할지. 자, 많이 다르다. 울타리가 10개면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죠. 아니, 있어요. 있긴 어떻게, 있죠. 문 아니, 문? 이거 있다고요. 한 8개 근데 가다가 2134개가 되면은 못 나가요. 네. 그죠? 네.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나 외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네. 이러니까 남을 비방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예수님께서 설명. 네, 맞아요. 아, 지금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구나. 네. 하지 말아야지. 그게 네. 이정표예요. 음.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기 눈을 갖다가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를 하느냐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들여보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네.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네. 간음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바람 피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을 말해요. 꼭 있잖아요. 그런 불륜 이런 것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네. 가볍게 생각하고 일용직, 비정규직도 간음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네. 그 눈을 갖다가 자기 상하게 했던 사람은 울타리로 생각한 거고, 네. 아.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참.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울타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꼼짝을 못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정표로 야, 안식이 뭐야? 사바스야. 그러니까 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뜻은 뭐냐 그러면 그날 종들, 나그네,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하는 날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뭐예요? 푹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돈 버느라고 싸웠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쉬라는 뜻이에요. 네. 그게 사바스의 뜻이에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그게 제정하신 목적인데 광야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 전에
안식일은 가장 먼저 제정하신 법이에요. 네. 십계명 모세 시내산에서 네.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전에 50일 걸려서 가요 거기를. 네?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당도해서 이렇게 가다가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은 푹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생 많이 했다. 네. 네. 그리고서는 아니 이걸 하려면 또 한참 걸려야 돼. 자, 홍해바다, 네. 이집트, 네. 시내 광야, 시내산. 자,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당도하는데 50일이 걸려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50일은 곧 77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네. 네? 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네. 그죠? 오순절 날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50일 걸려서 당도하자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세요. 네. 이때 구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같은 오순절인 거예요. 네. 맨날. 오순절에 교회가. 아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례를 의미해요. 네. 부활을 의미해요. 죽었다가 네. 다시 살아나는. 그죠? 네. 이집트의 종의 신분에서 죽고서 새로운 삶으로 됐죠. 네. 네.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데 그러니까 7주를 지낸 거예요. 안식일을 7번을 지내본 거예요. 그죠? 그때 만나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네. 만나는 하루만 가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은 그럴 필요 없다고 네. 놔둬도 안 썩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욕심쟁이 윤정이와 같이 안식일에도 더 많이 먹겠다고 바켓스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있죠, 미리 좀 있죠. 챙겨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아니 이 바보야 쉬라고 그랬는데 왜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첫 주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주째에도 더 많이 나가. 어머 옆집 정규도 괜찮았어. 아, 전염됐어.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 화가 나셨어요. 아니 쉬라는데 네. 각 조치를 다 취해줬는데 왜 또 욕심을 부리는 거야. 불안한 거야. 누가 더 그러면서 많이 죽이라 이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부터 야 하나님께서 화나시는 모습만 보고 화나시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거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이 무엇인가를 따진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이란 도대체 뭐냐? 정글의 법칙 보면 불 피우는 게 무지 큰 일이야. 그죠? 그쵸. 그러니까 불 피우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돼갖고 쫙 목록을 적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끝내는 안식일에 관한 법률만 270가지를 만들어내요. 웬일이야. 안식일에 관한 것만. 법만. 참. 그리고서 그 십계명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포함해서 2134개를 만들어요. 아우, 야, 지겨워. 진짜 참. 하나님 뜻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진짜. 애써.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지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꼭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 갇혀 있는 거를 모르고 네. 자기가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남들도 가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자유케 한다는 하기 게 뭐 어디에 갇혔느냐 그러면은 율법에 갇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 원래 안식일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발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예. 네. 그러면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고치신 일이 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거룩,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네. 바로 거룩에 대한, 바리새인들도 거룩이죠.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하다요. 구별. 구별.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복장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셨어요. 네. 뭐 요즘 목사들도 가운 입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나 안녕하세요. 너희들하고 달라 이 소리예요. 네. 교단을 높이고 그러는 거는 평신도 너희들하고 나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평민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을 것 더 같아요. 평민 같았을 것 같아요. 예. 아우라만 없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아우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 형상 있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잘생겼. 저 이집트에 가면은 아니 그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표준 영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이요. 예, 그거 안 보는 게 헐나요. 확대. 실망했나 보죠? 아니 실망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고 눈썹도 찍고. 네. 그렇구나. 네, 그거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프리카 갔더니 예수님이 흑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천국에 가서 뭐 찾아보면은 피노키오냐 그런 그냥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타락은 기독교의 타락은 귀의 종교에서 눈의 종교로 간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야 이거는 진짜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 언급.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책을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것만 가르쳐 주면 가면 되는 거지. 네. 아니 꼼짝 그런 말 알아요? 광야로 나간 사람은 콩나무가 되었고 네. 온실에 갇혀 있던 사람은 콩나물이 되었다. 아유 이게 처음 거보다 더 웃긴데.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교회는 떠나지 말라고 가둬놓잖아요. 네, 온실에 네. 그 콩나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광야로 떠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왜 있잖아요. 콩나무와 거의 제퍼.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든든한 나무가. 제발 그거 기록해 놓으세요. 잘 써먹겠습니다. 자, 이런 콩나물 같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별이 되느냐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행동에서 구별이 돼요. 자,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하나님은 거역한 벌로 문둥병에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럽다고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요. 한센병이라 그러죠, 요즘에. 예, 물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그 한센병 환자를 어루만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거룩은 바리새인 것이냐 예수님 것이냐를 구분하셔야죠. 네.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왜 한센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어요? 네. 살리기 위해서요. 네.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네. 안식일 일주일마다 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공산주의에서 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저거는 종교는 아편인데. 그래갖고 시스템을 네. 10일마다
휴일로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몸 자체가 네. 거기를 적응하지 못하고 막 계속 그 사고가 많아지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일주일로 다시 환원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렇대요. 하나님이 질서거든요. 그럼 진짜 네. 정확하시다. 자, 오늘 하여간 이 성서학당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한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늘 저희가 새롭게 받아들이니까요. 그 맛에 하는 거죠. 망각의 은혜가. 자,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하여간 이 구별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밝다, 따뜻하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밝고 따뜻한 것은 빛의 속성이에요. 네. 네. 빛이 없으면은 살아나지를 못해. 맞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네. 옛날에는 방부제가 없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게 뭐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솔트.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네. 사람을 밝고 따뜻하게 하고 있느냐, 새롭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셔야 돼요. 진짜. 거룩의 의미가 저거네. 네.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저를 만났으면은 새로워지죠, 생각이. 그럼요. 많이 네, 새로워지죠. 완전. 이 성사학당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와. 근데 그것은 제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네.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은 덩달아 나도 밝아지고, 나도 따뜻해지고, 나도 네. 새로워지면서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뜻이고, 있는 사람은 더욱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짱구, 맹구, 영구,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 빛과 네. 소금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네. 예, 누구 길을 택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표.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울타리와 이정표. 우리가 진짜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이 선생님 말씀에 딱 꽂혔던 게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딱 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네. 막 이렇게 한참 신앙이 뜨거울 네.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옛날에 한참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지낼 때 그 네. 친구들이 연락 오면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차단하고 막 이럴 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딱 생각나면서 내가 그게 조금 아쉬웠구나. 그렇죠. 그 그게 친구들을 예. 살아나게 밝게 그러니까 빛나게 해줘야죠. 아니 나중에 그랬죠. 정말이에요? 네. 그러려고요. 그랬겠죠. 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네. 우리가 그 이정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잘 살다가 울타리를 우리가 스스로 막고 어쨌든 또 치고 있고. 그래서 맞아. 그 울타리를 또 오늘 한번 완전 와장창창 깨뜨리면서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리창 깨듯이. 아가가 아까 안 듣는 것들 다 들었네. 들었어. 잘했어. 우리 하도시 나갑시다 우리.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 그만해, 갑자기 그만해. 사랑해. 자, 우리 갑자기 갑시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실로암 연못, 2번 갈릴리 연못, 3번 베데스다 연못.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